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대 신앙 마지막 주제, 목사 존중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이 세대통합 목회의 핵심 원리다. 그 같은 신앙이라 하면 주일 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0의 1종금 신앙, 교회 사랑 신앙, 그리고 마지막 주의 종 존중 신앙입니다. 오늘 또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왜 그렇게 목사를 비방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섬겼을까요? 왜 목사가 신방을 가면 예수님 방문이라고 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목사에게 첫 열매를 갖다 바쳤을까요? 왜 모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목사와 함께 의논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왜 바울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했을까요? 왜 그들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왜 인도자가 기쁘게 그 일을 하도록 하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지루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를 어떻게 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는 누구이십니까?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면 존경하고 좋아하십니까? 목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방에 어떻게든 들르고 싶습니까? 목사님 신방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왜 목사를 존중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부족해서입니까? 정말 우리 선조들은 목사들이 완벽해서, 목사님이 완벽해서 영접하고 존중했을까요? 제가 교회 사랑 신앙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시대의 목사들이 더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목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저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 그 자세가 맞다고 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도 정확하게 일치해요. 선조들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따랐을까요? 그들에게 목사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선조들의 이 목사관, 이걸 후대에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선조들은 목사를 첫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당의 청빙위원들에 의해서 고용된 어떤 사장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감히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자신들이 고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목사를 떠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무서운 병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고 디모데를 향해서도 주의 종이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신분과 직분에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다릅니다. 목사의 직분 다릅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전히 목사 주의 종입니다. 스스로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고 성도들도 다시 새겨야 될 의식입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교인들이 투표해서 청빙을 결정해도 그 마음 중심에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모셔왔고 우리가 또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목사 스스로도 저는 이 의식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선조들은 목사를 만물 박사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글을 모르는 성도가 대부분이었는데 목사는 초기 한국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글은 물론이거니와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목사를 통해서 접했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목사가 한글을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논을 사고 밭을 사도 목사에게 문서를 가져와서 의논했고 교통사고가 나도 목사가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앰뷸런스 역할도 이 교회 봉고차, 시골에서 그 119 뭐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 교회 봉고차가 이 앰뷸런스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모습은 상황이 다릅니다. 목사보다 똑똑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도 성경 공부 강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신앙생활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저는 목사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목사의 직책을 교사라고 했습니다. 목사의 직책이 교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 목사가 잘 가르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열심히 잘 확실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이 시대 교인들이 쉽게 이단에 빠져드는 이유도 목사의 설교가 약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성경에서 목사는 양모리를 치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자. 양무리를 치는 자의 자세를 말씀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태도가 옳습니다. 저는 만물 박사, 이 시대에 목사 만물 박사 아닙니다. 그런데 선조들은 모든 것들을 목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의논했습니다. 의논하니까 악한 것들이 감히 틈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렇게 할개를 칩니까? 목사로부터 신앙 지도를 바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탁월한 평신도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의 현장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어쩌다 한번 예배에 나오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무너져 있으니까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요 이단들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목사에게 묻는다면, 의논한다면 아마 함정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각자가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선포된 목사님의 설교를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선조들은 목사를 의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달려와서 안수기도를 요청했어요. 물론 오늘날과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병원 약국이 너무도 많습니다. 당연히 병원 약국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병원 약국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될 병입니다.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안에 이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 15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 이 시대에도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 불치병이 더 많지 않는가, 이 시대에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더 많지 않는가. 이건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우리 선조들이 목사를 대했던 그 신앙입니다. 목사를 만병의 의사로 보는 거예요. 목사를 어떤 기적의 통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함께 기도할 때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신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실제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목사랑 의논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물론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그 담당 부서 교육자나 멘토들이 함께 하지만은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목사는 있어도 자기들의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아버지 어머니의 목사지 우리 다음 세대의 목사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좀 깨트리고 싶어서 가르쳤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목사에게 문자 보내라. 언제든지 함께 공유하자.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돼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네 번째로 목사를 복의 통로로 여겼습니다.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축복권이 있다. 축복기도 받자. 그래서 송구 영신예배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러니까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기성 세대들은 그래도 송구 영신예배 때 목사님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 새벽까지 줄을 서서 소원함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이들이 우니까, 아이들이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시려고 하지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축복 기도를 받자.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것도, 신방을 사모하는 것도, 결혼식 주례를 받고자 한 것도 축복권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막 목사에게만 뭔가 그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맞습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가는 과정 속에서 목사의 축복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를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장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부터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없는 교회 부흥 없습니다. 목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우리 계시록의 용군대, 용라인, 제가 흔히 용라인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쫓긴 용, 마귀, 이 마귀 라인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세워가지고 이 용라인의 질서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 질서를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두 증인, 헤이븐 여자, 이 어린 양의 군대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이 질서를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와의 통행, 평생 기쁨이기를 원해요. 저는 이 목사와의 동행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목사 죽었을 때 목사 묘지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잘해드릴 걸, 목사님 뭐 더 잘 섬겨드릴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이 묻어버리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 사랑하며 살자. 서로 후회함 없이 사랑하며 살고, 누가 먼저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세상 떠나는 날 손들고 우리 행복에서 놀라고 이렇게 살다 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목사 존중신앙, 이 목사와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실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 노트를 작성해요.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 조금 달라서 저희 뿌리 깊은 나무 국제기독교육연구소에서 아예 설교 노트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새해 맞아서 성경 필사 노트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 필사 노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담임 목사의 설교 노트다. 결국은 선포된 말씀을 받아먹고 가정을 세웠고 내 삶을 세운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목사와 말씀으로 맺어질 때 평생 갈 수 있다. 인간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것은 이건 오래가지 못한다. 저도 12년째, 13년째 목회를 시작합니다마는 이제 광주의 맛집 투어는 끝났어요. 처음에는 맛집만 가도 깊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만 깊어질 수 있냐? 말씀이죠. 그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간증을 공유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은 비방하지 말자, 자랑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밤, 보통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낮, 밤 다 우리의 말을 우리 아들, 딸들이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집에서 목사를 비방하지 말자.
목사 험담을 하지 말자. 제가 쭉 얘기하는 중에 몇 번 언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목사 자녀와 장로님 자녀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늘 목사 가정에서는 이 장로님에 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전 목사 아들이니까. 이 식탁에서 이렇게 늘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도 가족 앞에서 힘든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 목사에게 힘들다면 힘든 대상이 장로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잘 세워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그 장로님에 관해서 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아들의 입장에서 장로님이 썩 좋은 분은 아니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님 집에서 늘 나누는 얘기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 장로님쯤 되시면 교회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역시 그때에도 은혜 받은 얘기보다는 조금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목사, 장로 자녀들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깨달아서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 절대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없는 곳에서 비방하지 맙시다. 험담하지 맙시다. 자랑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 진짜 우리 장로님들과 저의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졌고, 제 아들들이 장로님 집에 그 아들, 딸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갔고 아무도 없는데 장로님 집에 놀러 갔다 오겠다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자. 우스갯소리지만은 정말 비방을 하고 싶거든 베개를 입에 대고 안 들리게 비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저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저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이야기는 제 귀에 들어옵니다. 제가 장로님 없는 곳에서 장로님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장로님 귀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살아있어서 반드시 전달을 시켜줘요. 그래야 우리 사이는 끝장나니까. 그래서 우리 비방하지 말자. 세 번째는 삶을 돌보고 책임을 지자.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 부임을 하면 예수님 제자들 파송할 때처럼 자기 먹을 것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못 봤습니다.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로 나선 분이 있을까? 오히려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빈손 들고 진짜 두 손 들고 주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의 삶을 돌보고 책임을 져주라. 버리지 말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버리지 말라. 그런데 삶을 잘 돌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초창기에 교육관 건축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생활비를 바쳤어요. 너무 작은 생활비였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은 이제 기저귀를 아직 안 뗀 그런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헌신이 헌금을 했는데 재정 담당한 어떤 누구도 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묻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목사가 한 달 생활비를 바쳤다 그래도 누구 하나 돌아본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그들의 가슴에 상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느덧 목사님의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이 많이 있는 것을 자기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삶을 오픈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서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자.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제 삶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열심히 목회만 하면 되도록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네 번째 내용인데 모든 사역에 동참하자. 그래서 목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서 동참하자. 그렇게 했더니 어느덧 참 행복한 이런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픈 교회였거든요. 싸웠던 교회거든요. 눈물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제가 가서 이런 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희들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 그 얘기에 관해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잘 얘기해 주었더라면 우리 더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또 그래요. 자네는 어찌 그리 스스로 목사를 잘 섬기라는 얘기를 그렇게 당당히 하냐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개인 배균형을 섬기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자리를 분명히 인정했고 그렇게 살았더니 교회가 부흥되었고 가정들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 존중신앙, 목사를 사랑했던 신앙을 회복하고 후대에게 전수하자. 이것이 한국교회 다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